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서로 또 우리 그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를 계속 연거푸 드시면서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시는 거 아니?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우리가 천국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데 주님은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더 명확하게 알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소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예를 들면서 천국은 이렇게 그것처럼 이런 거야,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천국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봄이 되면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잖아요. 그 가라지의 비유를 또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알의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 누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을 이렇게 가보면 숨겨진 밭의 보화, 그리고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한 장사가 진주를 찾았을 때 진주와 보화에 대한 비유,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모으는 그물, 이런 그 당시에 늘 보고 사용했던 그런 것들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런 비유를 들어야 되실까? 천국을 우리가 듣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걸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핵심 주제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였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천국이 확장이 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완전히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천국이 왔다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땅에서 사는 사람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줄 알고 천국은 이 땅과는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오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이 복음의 이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천국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더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란데오라는 그런 주제를 계속 함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여주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100세까지 다 사세요. 네. 100세 사셔야 돼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100세 사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8, 90, 뭐 90 되시는 분을 쉽게 봐요. 그럼에도 그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만 살면 뭐 하냐고. 만약에 오래 살면서 그냥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더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오래 사는 그 삶의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래 살지 않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어머 너무 행복해요. 아빠와 함께 사니까, 엄마와 함께 사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사시죠? 몇 사람만이야 지금 다 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고 같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함께 가정천국을 이루고 삶의 천국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은 마치 이런데, 천국은 이렇게 펼쳐지는데, 천국은 예수를 만나 복음으로 살아낼 때 천국을 드러내고 천국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시고 천국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지만 큰 겨자씨처럼. 시작. 약간 모순이 있죠. 작은데 어떻게 크냐고. 작지만 뭐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뭘 들어서 설명을 했는 거 아니?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겨자씨 나무를 또 이렇게 나무를 보다 보니까 겨자씨가 어떤 걸 안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할 때, 강조할 때 자주 예를 들은 거예요. 조금 넘어가면 마태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하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 제대로 믿게 되면 너희들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도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보잘것없어요. 아주 미약해요. 그런데 이게 심겨지면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겨자씨는 1, 2년생의 풀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겨자씨가 하나씩 심겨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크는 거 아니? 약 4m가 넘게 큰대요. 이게 원래 풀이지만 4m가 넘다 보니까 이게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4m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제 키가 2m 조금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 2m가 좀 안 되는 저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렇게 눈대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쫙 퍼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모여서 새끼도 낳고 쉬기도 하고 사람도 쉰대요. 실질적으로 예스겔서 36장 1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느니라. 그 아주 작았던 것, 미미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외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그래서 그 성장한 것 속에 막 짐승이 있고,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을 보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 이 겨자씨가 싹 자라가지고 큰 그늘이 되니까 거기에 독수리가 와서 쉰다는 거야. 그러니까 큰 그 독수리가 그 그늘에 와서 쉰다고 아주 그냥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독수리 같은 그런 큰, 그 정도로 이게 크게 무성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커졌지?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아이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죽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요. 그러나 또 삶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요. 절망해요. 무능함을 깨달아요.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뭐가 될래나?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한 나라를 시작하는, 한 나라의 새 역사를 여는 그런 귀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렇게 한 40대 80살까지 될 때는 아이고 뭐 그런 사람 미미해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줘요. 이미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아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들, 참 천하고 초라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뭐 하실래나? 예수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이 죄인과만 함께하네,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 언론 플레이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조용하게 약한 사람들 만나고 어린아이들 또 손잡아주고 그렇게 지내셔요. 그러다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끝났네. 아니잖아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총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을 못했지만 예수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십자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기를 원하실 때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한 거 아세요? 어부들이에요. 그냥 약한 사람들이에요. 실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거 저런 저 안심하게 그렇게 혀 차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던가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들이 가는 동네마다, 그들이 서는 도시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아요. 참 미약하고 미미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내가 붙잡고 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또 하나님 나라로 펼쳐지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거하는 학교와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보고 싶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군요,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시작. 당신 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시군요. 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에서 역사를 주장해 나갑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잖아요. 가정이 바뀌어지고 가문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유, 그러면은 천국 제대로 펼쳐지지 않겠네, 나는 행복하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죽어서나 가야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반드시 이겨서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조선 땅,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니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 아들로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20살에 예배를 드리면서 강력한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동양에 가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24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떠나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1863년에 자기가 살던 이 런던, 사실 이 사람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세계 최대 도시, 그때 당시 300만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게 그 1863년에 전기차가 그 영국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지하철이 있었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동네 아직도 지하철이 안 왔는데, 우린 전철인데 거기는 지하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문명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상하이로 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84년 그 다음 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병이 걸려서, 열악한 환경 속에 오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조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선조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조선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힘든 것을 이제 이겨나가면서 조선 땅에 내가 선교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간 곳, 1차적으로 간 곳이 어딘고 하니 백령도예요. 백령도에서 책을 나눠주고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와요. 근데 조선 땅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그 66년에 이제 조선 땅을 갈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 소위 미국 상선이었던 이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 이제 평양을 향해서 가다가 또 이제 백령도도 들리고 또 여기저기 들리면 무조건 책을 전하고 그러면서 평양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그래.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근데 여러분 혹시 백령도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슈.
근데 백령도에 가면은 보통 이제 인진숙 사고 와요. 그런데 인진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백령도는 교회를 가봐야 돼. 백령도는 제법 큰 섬이에요. 그 하면은 큰 사람 지금 우리 식으로 많이 살진 않는데 거기에 자그만치 백령도 주민의 90%가 넘게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백령도의 기적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대동강을 통해서 탁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배가 너무 큰 배가 들어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대동강변으로 몰려온 거예요. 잠깐 2,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배 구경하려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옆에서 조금 겪기만 하면 막 책을 주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대동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배가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세국 정책이 아주 강할 때거든요. 그 고종 황제가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사실은 이건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관군이 거룻배에다가 나무를 잔뜩 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그냥 배를 향해서 떠내려 보냈어요. 그게 여러 개 가니까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쓰러지는 거, 떨어져 나오는 거지, 강 쪽으로. 그때 모두가 다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2,000명이 앞에 있는데 그 뱃머리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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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외쳤어. 예수, 예수, 예수. 그러다가 이제 배 위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뛰어내려요. 그런데 결국 잡혀서 끌려오죠. 그리고 무릎이 끌려지는데 그때 그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 권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 무트로 나왔는데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 한 권을 마지막 전해주고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의 나이 27살이었어. 그는 조선 땅을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지만 너무나 잠깐 동안 땅 밟아보고 그리고 성경 정도 몇 번 전하고 외수 외치다가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로 끝이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백령도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대동강의 기적이 그 뒤에 일어나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 거기에서 이제 그 2,000명이 막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받아든 사람, 주워든 사람, 김영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몰래 그걸 가지고 집에 갖고 가서 읽기 시작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도 그의 조카에게도 예수가 영접이 되어져요.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장로가 되어져.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자분이 그 옆에 구경하다가 이분도 역시 성경을 하나 주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읽기 시작해요. 평양 최초로 여성 신도가 되어져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덕환이도 엄마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어져요. 토마스 선교사를 이야기할 때 빼지지 않는 사람이 그를 죽인 박충권이라는 관군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죽이기 바로 전에 이 책을 받았잖아요. 그 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요. 그리고 책을 읽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그의 조카 이태영이라는 자가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에 선교사를 도와서 한글 번역 일에 지대한 공을 쌓습니다. 또 선교사 이 대동강변에서 돌아가실 때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2살이었어요. 근데 이 12살 된 최치량이가 숙부의 손을 잡고 셔먼호를 구경하다 왔다가 성경이 뿌려지는 것을 보고 야가 3권을 주웠어요.
역시 애들이 빠르긴 빠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세 권을 딱 주워가지고 집을 갖고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박영식이라는 그 당시 그 동네 지도자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딱 받아갖고 이걸 뭘로 쓸까 하다가 마침 집에 도배를 해야 돼가지고 모조리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지 뭡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어떻게 참 이게 참 우연히 그 뒤에 이제 이 최철행이가 자라가지고 그 집을 사서 거기를 여관으로 오픈을 해요. 근데 그곳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묵게 돼요. 그 밥을 먹고 나서 딱 누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거야. 온통 성경이 다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뭔 일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이 그 성경이라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서 그 집주인 최치량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최치량이가 예수를 영접하게 돼. 그리고 박영식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관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져요. 평양에서 최초로 널다리골 교회라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곳이 조금 더 발전해서 장대현 교회가 돼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한 사람이 잠깐 동안 예수를 외치고 순교당한 그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돼요.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고 조선 땅에 오게 돼. 20년 뒤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대한민국을 보세요. 그렇게 시작되어진 복음이 활활 일어나서 오늘 지금도 천만이고 수없이 많은 수천만의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갔어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지금은 어리고 어떻게 보면 코 올리게 같고 미약해 보이고 그냥 애기지만 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지고 마치 큰 나무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될 꿈을 꾸어요. 저는 엊그저께도 저기 앞에서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만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 왔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6학년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가 봐요. 갔더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조심하세요. 조는 사람 특히 아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이돌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꼭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저는 애들을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등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덧 잘하더라고요. 25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라가지고 늠름하게 교사도 하고 말이지 여기저기에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애기다, 쟤들 뭐 저렇지 뭐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겨자씨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늘을 제공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이 민족을 가슴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은혜 앞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으로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창대한 나무처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가루 속의 누룩처럼.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이야기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이 누룩이 가루가 서말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아주 작아요. 그것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가루를 전체적으로 다 부풀게 했어요. 발효를 시킨 거예요. 발효를. 여러분, 누룩은 소리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체를 그냥 부풀게 만들었어. 작은 누룩이 강한 영향을 끼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며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강력하여서 구석구석 퍼져나가고 구석구석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구주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 천국을 우리가 맛보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난 제법 오래 교회를 다녀도 내 자체가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 맨날 똑같은데, 내 인생 똑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모시고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고 영향 끼치게 돼 있어요. 모든 것 구석구석 바꾸어 갈 수 있어요. 내 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도 멋들어지게 번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속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러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들아, 아빠처럼 살아라. 형제, 나처럼 사십시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가장 잘난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어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예수 잘 믿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바울이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러는가?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무슨 행복해? 네 지금 얼마나 불행할까?
저렇게 갇혀 있고 매여 있으니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속에서부터 모신 주님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매여 있어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기의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는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처럼 행복하게 사십시오. 권력 가지고 돈 가지고도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헐떡거리며 정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나처럼 예수 온전히 믿고 나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만 해. 예수 믿으면 말이지,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소리만 빽빽 질러.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었으니 내 속부터 달라졌어. 그 달라진 내가 가정을 가니까 애들이 얼굴이 달라져. 남편의 얼굴이 달라지고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어찌 기쁨이 가만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 기뻐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혼자만 그러지 마시고요, 나처럼 행복하세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사역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수료를 했잖아요. 그 중에 제자훈련을 받은 우리 형제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사실 다들 교회 생활 이미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으로 내가 씨름해보고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해보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하면서 마음에 이 변화가 있는 거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 여러분, 예수 그냥 설렁설렁 먹으랜다. 갑자기 설렁탕이 생각이 났나 봐요. 왜 그래? 설렁설렁 믿지 마세요. 좀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게 예수 지금 잘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좀 행복한 자,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누룩처럼 구석구석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속에 가서 완전히 거기서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야, 완전히 세속적이야. 그래 놓고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주여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또 이러면서 막 살아가면 그럼 되겠지요? 너무 이렇게 세속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세상은 썩었다고 다 마귀들이다고 그러면 안 돼요. 들어가야 돼요. 한복판에 들어가야 돼. 누룩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모든 가루들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발효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귀한 성지 답사 탐방이 있어요. 성지를 가는 이유는 이 성경의 지리가 있는 곳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있었던 그곳, 그곳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을 갖는 거. 와,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은혜를 입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탐방 가시는 분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탐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다시 돌아오는, 대신 그곳에 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향을 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룰까요? 죽어가고 신음하는 사람들 살려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예수 믿어 하면서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식구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행복해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강국 만드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국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내일서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새 학기를 앞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무장하고 멋지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몇 년 전부터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그냥 학교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손 잡고 나갔으면 좋겠어. 주님의 지혜로 나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집회를 갖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하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이제 새 학기를 앞둔 친구들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새로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야 되지.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야야 뭐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그까짓 것 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근데 같이 가서 기도하자. 같이 가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던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갓난아이였던 아이들이 어느덧 장성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믿음 없는 것 같은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히기만 하면 그를 통해서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될 줄로 믿고, 함께 새벽을 함께 깨우는 거예요.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생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존귀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